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 사역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놨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요. 사단은 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과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떤 사건과 어떤 관계와 어떤 일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내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교회는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명령 체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각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되거나 경험된 있는 그대로 교회에 나누면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분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별이 되면 온 삶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명령 체계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 재직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의 80% 이상이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집사님입니다.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보세요. 80% 이상이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집사님입니다. 근데 집사님을 왜 주시느냐? 근거가 뭐냐? 대부분 이렇게 집사를 줍니다. 교회에 1, 2년 이상 나오신 분,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
그리고 좀 더 하면 이런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직사직분주입니다. 한 3년, 5년 하면 직사직분주지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다 이분들이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철에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하면 더 큰 직분을 주지요. 뭘 줍니까? 안수 집사를 줍니다. 거기에다가 11조도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이면 장로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줍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목적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음성을 듣고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건 보지 않습니다. 이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직하는 데였지만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자고 하면 관심조차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물어봤자 주님 그 뜻이 뭡니까? 이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찾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발부동을 치고 이런 열정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분별을 그래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교회 성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인간의 제도화가 교회에 다시 들어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그러죠. 일부 목소리 큰 사람, 설득력을 가지는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 큰 사람이 그 의견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사라지고요. 성령이 있어야 할 분별의 자리는 세상의 제도가 들어와 있고 인간의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제도거든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참석이면 통과시키는 그 인간의 법, 세상이 만든 법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땅땅땅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로 여깁니다고 땅땅땅 때리는 거죠. 그럼 성도는 다 이렇게 믿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교회 명령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각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지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분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 중에 중에 하나가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그게 뭐냐면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된다라는 이해입니다.
뭐는 빠져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이분법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지요? 몇 년 후에 죽을 것 같아요? 문사라 성도님 몇 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몇 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중에 많은 분은 지금 살았던 삶에 다시 사는 기간은 없을 거예요. 네. 앞으로 50년 이상을 더 살겠습니까? 네. 살아온 날보다는 사는 날이 별로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 죽었다면 그런 거고, 우리는 더 짧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가기에서 삽니다. 그게 이분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 이 세상은 죄로 있는 세상이고 내가 가는 세상은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다. 이것만 소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나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나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나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나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나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하는 거고.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삶을 안 사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개털모자 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살지 않아도 개털모자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앙이 존재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멘. 네, 나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억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게 아니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 우리 모델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과 동시에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된 삶, 퀴리오스, 나의 왕된 삶을 살아요. 그분을 위해 살아요. 그분이 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뭐냐? 성경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나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내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그걸 사모하고 그래서 배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우리 예준이가 음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아노, 특별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서 나온 주되게 나온 음악이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뭔지. 그 대표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천주교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교회 등록이, 교회 참석이, 예배 참석이 그 사람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오는데, 나는 수요예배도 오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옮겨졌으면 실제로 살아야지.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의 거짓말. 두 번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뭡니까? 종교의 모양을 갖는 거죠.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종교의식을 잘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그들은 그걸 철떡같이 믿었죠.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원래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대로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살았는데, 사단이 다스린 나라에 살았는데, 그의 끝자락은 멸망인데, 예수님이 나를 그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느냐? 성경이 안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봤더니 구원받는 사람 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만 왕 삼고 하나님만 목적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의 삶이 들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옮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LH 공사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뭘 자주 듣냐면, 저 처장님도 술 먹고요. 저 처장님도 술 먹고요. 저 사람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요. 저 사람은 그래요. 수요일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말을 잘 들어요. 저분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은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면은 이 사람도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장로님인데 이런 신앙생활하고, 이분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집사니까 최소한 그들만큼 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저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지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몇 가지 의식 지키고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것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왜 괜찮냐?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고 내가 아는 사람은 안수지사인데 저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건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줬던 안수 직분을 줬던 그와 상관없이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상대방이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나도 그렇게 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목적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체신 교제 가운데서 동행한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그분의 뜻을 알고 내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사유화시켰다는 거예요. 개인화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 시켰다는 거예요. 왜 사유화시키고 자기 구원에 시켰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개인 구원. 자기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죠. 자기 자녀가,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세상으로 가라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단지 마음이 아플 뿐이지. 왜? 참된 구원의 성격을 모르니까. 진짜 참된 구원의 성격을 안다면 제일 우선순위를 붙잡을 건데.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면,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무서운 것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절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무서운 허무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참된 구원을 이해한다면, 죄에 대해서 안다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갇혀있던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하지만 자녀와 남편은 그 자리를 가고 있는데 도리어 밀고 있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을 사유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구원받고 건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시 되지 않아도 세상에 돈 벌고 세상이 잘 되고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무서운 죄에서 건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가면 붙잡을 건데.
목사를 잡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할 겁니다. 남편이 있다 아내가 됐다. 왜냐? 개인주의 사유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구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구원도 참된 구원이 아니죠.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보험 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이 시대에 이게 팽배합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줬는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입니다. 지루할 정도, 집요할 정도로 구원입니다. 근데 환상을 열었는데 자기 교회 성도분이 양인 사람이 몇 명 없더래요. 자기 교회를 봤는데 양인 사람이 몇 명 없더래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개인의 구원, 사유화, 개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무서운 것을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명 있는 삶이라고 알아야 될 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를 향해 갈 건데 그런 데서는 열정이 없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단의 무서운 억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자녀가 그 자리에 간데도 냅두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무서운 데로 가더라도 안 말려요. 왜? 모르니까. 그는 여전히 가치관은 정교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치관은 세상적인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자녀가 잘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벌고 잘 되고 누리고 세상적인 갖는 것이 자기에게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갖다 허용을 하고 또 민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는 다음에 믿고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설교는 다음에 듣고 지금은 너가 이거 할 일이니까 그거 해. 지금은 공부할 때고 지금은 직장 들어갈 때고 지금은 성공할 때고 지금은 그게 열중할 때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교회 와. 하나님 찾아. 그런다. 왜?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유익.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고 어느 하나님 찾으면 구원해준다고 생각하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삶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실제였고 그 하나님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경험한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를 더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누가 받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배웁니다.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엉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뭐 수요예배 참석하고 금요일 참석하고 다 참석해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교화되는 것을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옮겨졌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는 게 미련한 겁니다. 왜? 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나라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영이 죽어있으니 그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걸 불편해합니다. 아멘? 불편.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일이 산림청 그쪽에 일하고 있어요. 산림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장을 해야 된대요. 그 산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반장을 해야 된대요. 6명인가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한대요. 원래 반장이 한 분 있어. 인분이서 1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면은 반장을 하도 반장만 죽어나니까 니도 반장해보고 니도 반장해가지고 반장이 얼마나 어려운 거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반장할 때 이 사람이 반장할 때 협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반장할 때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니도 반장 다 반장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반장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반장할 때 열심히 도와주라는 그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설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제설충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제설충을 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제설충을 해야 되는데 제설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이 조금 있는 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게 탁상 행정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놀아. 뭐 하느냐? 사진을 찍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모습만 하고 딱 찍어 보내면 뭐예요? 이제는?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논대요. 그래서 참 한숨을 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죠. 그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반장이 아닐 때는 그냥 묻어서 갔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죠? 자기가 반장이 되면 반장이 그걸 찍어가지고 보고하면서 마음대로 해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반장이 되면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목사님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어떡하죠? 나 좀 있으면 반장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좋지요. 그냥 찍어가지고 보내고 마음대로 놀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 놓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세상 나라가 세속 사람, 인간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요?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고민이 엄청 온 거예요. 이제 그냥 실제로 살아야 되니까. 왜? 자기는 보이는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진리로 다스리는 그 백성이거든요. 당장 그분 앞에 쓰려고 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고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스리는 그 길 가잖아요.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 고든 길로 가라. 험한 길을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돌짝 이게 험한 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간다는 거죠? 넓고 고든 빠듯한 고속도로 같은 그 길 사람들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고속도로처럼 잔디밭이 쫙 깔려가지고 가는 걸 좋아요? 아니면 돌짝이 있고 진흙이 있고 뭐죠? 막 험한 길, 막 산 비탈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대로로 한 다음에 잔디로 푸시푸시하고 이런 데 가기 원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은 어디로 가라는 거죠? 좁은 길, 골짜기, 계곡 같은 그것으로 올라가는, 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로 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보시기에 그런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한 것을 육신으로 보기에는 가고 싶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유익은 뭡니까? 우리의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대로로 가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왜 생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비방을 당하고 왜 왕따를 당할 것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니까. 편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하나님의 크게 일로 인도함을 받는 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눈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넓은 길로 안 보여요. 어떻게? 좀 피해가고 싶고, 좀 비껴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것을, 영의 것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고민이겠죠. 다른 분들처럼 형식적인 사진을 찍고 본인들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놀 것인지, 아니면 정직하게 별로 없다, 이건 비효율적이다, 다른 일을 맡겨달라, 담당자에게 정직하게 말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할렐루야.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은 그 자동차 딜러인 거예요. 자동차 딜러. 이 자동차 딜러분이 딜러를 하는데 이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차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계약에 대한 정확성,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걸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계약을 하느냐? 이 사람의 사는 사람의 그 뭐죠? 성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이 차에 대한 장점과 매력을 쫙 이야기한 다음에 그 차를 판매하는 거예요. 뭘 숨긴 채? 정확한 정보, 정확한 사실을 숨긴 채.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직을 팔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험한 길, 험정한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드러내길, 진리를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니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했더니 장사를 못 해먹는 거예요. 딜러의 그 건수를 못 따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이 매스컴을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몰려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이야기한다면요. 세상은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확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구원을 바란다. 진짜는 구원을 바란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영역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복음부터 전했습니까? 아니면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둘 다 했어요. 네, 둘 다 했어요. 맞습니까? 둘 다 했어요. 둘 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매상고 아닙니까? 매상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갑자기 경건함이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 한지 한번 가볼까요? 그쪽에 매상고 그쪽에 어떤 면에서 성지순례 그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은효 학교 잘 갔다. 우리 현진이 학교 잘 갔다. 여러분 다 매상고 보내야 됩니다. 여자분들 매상 아주 애들이 믿지 않는 애들도 이게 뭐죠? 그 십자가 금배지 타고 다닌다대요. 안 믿는 애들도 이뻐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교육을 통하여서 의료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걸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혜택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멀어지니까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순천이 그런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무식하니까 뭐 이렇게 뭐죠? 서로 인격과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자는 뭐 3일에 한 번씩 부급했듯이 피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존중에 이런 이해가 없잖아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겁니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게 사라지고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복음을 전해도 훨씬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상처 덩어리고 아픔 덩어리인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리스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많은 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게 하려면 그 근원부터 치유해야 한다는 거죠. 의료 혜택을 받게 만들고 교육도 받게 만들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부드럽게 하고 기독교에서 마음 열리게 만들고 이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죠. 같이 가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매일 뭐만 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언제나 가라. 그래 나만 갈란다. 이러고 싸움이나 했었고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뭐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구뜨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 갑시다. 가요 안 가요? 니나 가라. 니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으란다.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에이 저 마귀 새끼 저 마귀 새끼. 저 언제 사람 되려나 모른다. 에이 가이 지옥이나 가야지. 그때 날 후회하도 난 상관없어. 나는 할 말 다 있으니까. 어디서 또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 이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았던 삶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산림청의 병해충 그 관리한 사람이 됐던 차량 딜러가 됐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는 막 하면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살고 이해 그대로 같이 살고 직장을 돈 버는 수단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런 관점을 갖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비틀어져 있고 파괴져 있고 뭉그러져 있는 복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도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을 듣지 말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성경에서 진짜 뭐라고 말하야 되는가 그걸 좀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이해해. 그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실제가 됐는가? 이걸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충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 영혼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의 중심이 돼 있어요. 진짜 악한 목회자는 교회 성장 교회 건물 짓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방향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면 선교하는 교회 의료면 의료하는 교회 예배면 예배만 하는 교회 이걸로 성도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에는 초점 맞추지 않고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에 관심만 맞추지 않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면 구원 받습니까?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면 구원 받습니까? 구제하는 교회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 나라가 확신한가? 믿음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낙심이 오고 두렵고 떨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세워야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죠. 믿을 신, 악마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 생활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그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 실제의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러한 삶의 핵심은 뭐냐? 그분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어떤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금방 들리는 게 아닌데 뭔가가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가 비춰지기도 하고 뭔가 정직이 발동하기도 하고 뭔가가 뭐죠?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내게 뭔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긴가민가 하겠죠. 근데 순종해 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해 보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인식이 되어지고 왠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마음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이상하다. 내 마음이 더 그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열정이 생기네. 하나님 또 물어요. 근데 그 마음에도 순종을 했어요. 값이 지불된 일이었지만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르죠. 모르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뭔가 나에게 체험이 받아지고 뭔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하면서 연결시켜보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주어진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친밀함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부터 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감을 잡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이것만이 능력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로 다 가셔야 돼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 좁은 길, 다른 사람 잘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이라면 무조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험한 길, 가고 싶지 않는 길, 안 하고 싶은 길, 그걸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에이, 하지마. 너 그러면 힘들잖아. 너 시간 뺏기잖아. 너 스트레스 받잖아. 너 수고가 있잖아. 참아야 되잖아. 화가 있는 곳이잖아. 너 가지마. 왜 굳이 그런 짐을 져? 큰 길로 가. 빠져나가란 말이야. 너를 위해서. 이게 큰 길이에요. 이게 사단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길. 그 길을 배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찾자 이 말이에요. 찾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설교를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찬양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은혜 오시니까 내 마음을 잘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 길은 어떤 길? 좁은 길. 근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어디를 빼내요? 좁은 길에서 우리를 빼내요. 험한 길에서 우리를 빼내요. 무슨 말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위한 말로 끄집어내요. 근데 그게 사단의 말인 줄 몰라요. 그게 사단이 말인 줄 모른다. 왜? 나를 위한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잖아. 이래서 너 편할 수 있잖아. 이러면 손해를 돌아가지 않을 수 있잖아.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 이런 음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로만 역사하시거든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사도들이 됐든 좁은 길. 우리 그 이야기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앉아라, 서라, 앉아라, 누우라, 자라 그래요. 근데 하나하나씩 순종해 가면 시체처럼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앉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그 다음에 뛰고 이렇게 믿음이 근육과 같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단이 주는 거짓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구원에 맞춰져 있는 자기의 관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세요.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된 삶이고 그의 나라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육신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지는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은 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육신이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단은 무너지고 육신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좀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죠.